첫 시간에 창세기 23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제2의 고향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값을 주고 정식으로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해 놓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헷족속 중에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였던 막벨라 땅이었다. 이것을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장지를 우리 부족들의 소유지에서 당신이 택해서 장지로 삼아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을 내가 사겠다라고 제안을 했다. 여기 이제 택한다는 말이 성경 기성교계에서는 예정 선택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체들이 이 장지로 사용할 땅을 택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거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으면 기독교 계식으로 뭐 나는 선택받은 사람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영혼을 이미 아브라함은 누구의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다. 기왕이면 헷족속들의 모든 땅 중에서도 제일 유력자인,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의 땅 중에서도 제일 아브라함의 마음에 드는 건 그 헷족속 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이었겠죠. 그래서 당세의 은 400세기를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이 돈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실 산 거예요. 시체말로 뭐 몇억 정도 내고 사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수백억을 내고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싼 땅이죠 이게.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아셔야 우리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젊은 그 자매들 신랑한테 택함받은 거 비교도 안 되고요. 신랑한테 택함받은 거고 예수님한테 택함받은 거고는 이것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 세계의 주님의 것으로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택한 거니까 이거는 뭐 정말 내가 강조해서 말을 자꾸 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니. 그런데 생전 세상에 낙원이 있고 사후 세계의 낙원이 있고, 성경에는 그 다음에 영원한 셋째 하늘 참 낙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낙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전까지는 낙원이라는 것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면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행했는데, 그 광야 교회가 사실은 낙원이에요. 지상세계, 현실 세계에서의 낙원은 광야 40년, 광야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이 없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하나님이 뭐 이번엔 소고기 먹고 싶다, 다음에는 양고기 갖다 바쳐라, 다음에는 염소고기 갖다 바쳐라, 매일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자꾸 그놈의 먼 데서 동가에서 끌어다 갖다
합쳐가지고서 해서 씻어서 해서 뭐 불태워서 뒤고 이제 날마다 그러려면 아니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시골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언제는 고기 먹고 싶다 했다, 언제는 뭐 밀가루 갖다 바치라겠다, 뭐 언제는 뭐 전이 먹고 싶다 했다, 언제는 또 떡이 먹고 싶다 했다. 이런 거 비율 맞춰준다는 게 아주 하나님은 아주 그냥 성격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광야 교회는 브엘세바 신앙생활이다 이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신앙생활이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일곱 교회는 이제 금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사라를 사로잡은 사람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잖아요. 역사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첫 번째는 애굽 왕 바루가 사로잡았고, 두 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로잡아요. 그런데 거기서 때가 차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어디로 가야 정말 선대원 낙원이 있는지를 알죠. 우리 집사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소고기를 좀 먹고 싶다 했다가 조금 있으면 양고기 먹고 싶다 해서 막 자꾸 뭐 먹고 싶다는 얘기만 날마다 했었고 뭐 갖다 바치라 했었고 이래서 하면은 여기 붙어 있을 사람 없어. 힘들어서. 그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비멜렉 집의 태가 열리기까지는 거기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 배워진 사람은 이제는 태가 열리면, 하늘이 열리면 이상이 계시가 깨달아지면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나와가지고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장자교회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성경을 100만 읽어도 다 소금넘기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떻고 원어적으로 어떻고. 요새는 옛날에는 신학적으로만 했었더만 요즘에는 설교만 들으면 원어적으로 쪽쪽 소리를 한 가지를 또 늘려가지고 있었더만 쪽쪽 많이 하는 사람은 괜히 다 소문는 소리 그게 다. 계시가 필요해. 계시가 무슨 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말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 조상남은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막 찬송 몇 자리 부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당에 가셔서 지금 우리 그걸 초소를 짓고 계시는 중이라고, 거기로 지금 이제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초상집들도 안 다녀보시는 이렇게 애들은 잔치집 많이 가시지 말고 초상집을 많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배우는 게 많죠. 우리는 다 엊그제 마침 이제 우리 출산 치르신 어머님 출산 치르신 육신의 고향은 세상에서는 어머니죠. 어머니는 우리 각 사람의 영원한 고향이잖아요. 그 어머니께로부터 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사에서도 철학적으로 어머니는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고향 떠나기가 신기하네요. 이게 아주 어머니 갖다 무디하게 이제 떠나는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별로 효도를 안 해. 그런데 돌아가셔서 갖다 묻어놓고 나면은 뭔가 걸리고, 그때 내가 좀 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사람이라는 건 다 나중에 뉘우쳐지잖아요. 그건 뭐 꼭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생활이 바쁘다 보니 뭐 나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아프다고 누워있어가지고 얼마나 오라게 자꾸 이러면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일시적인 이별을 하는다고 이제 그 신고하느라고 그러는 건데, 살아생전에 효를 다 하고 보낼 수는 없죠. 아무리 잘했어도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뭔가 서운하고 그때 좀 더 잘해드렸을 걸, 그런 마음은 다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뭐 짐승 같으면 그런 건 없겠지만은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뒤에 남아가지고 사라를 앞서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별이 그냥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이별과, 즉 사라 생전에서 바로에게 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낼 때 이별을 한 이별과 이번에 당하는 이 이별은 완전히 다른 이별이죠. 너무나 멀고 먼 간극이 있는 이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그 초상초범 설교는 참 잘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시 지금 이별을 하는 거다. 그 말은 나도 곧 이분 따라서 거기로 갈 거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라를 떠나보내는데 막벨라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있는 바위 무덤, 이제 굴이라고 했는데 원은 이제 바위 무덤이란 말이에요. 바위 속에다가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죽음이 두 번 있다는 것과 삶이 두 번 있다는 것을 믿어요. 히브리인들의 세상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단번이다라고 믿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뿐, 이런 말 흔히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셈족들은, 히브리인들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완전한 삶이 있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사는 삶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 누구도 한 번은 다 당해야 되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세계가 두세 개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생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삶도 아니고 생명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 생은 육신으로 이렇게를 살았든 저렇게를 살았든 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세상을 바다로 비유를 하고 방주로 나 자신을 상징해 놓는단 말이야. 내 몸은 방주다고 생각하고 내 영혼은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단 말이야. 그래서 방주가 큰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나 이제 이런데 페르시아 쪽의 그 종교로 유입이 되면서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되 저 바다에다 떠나가면서 태워져서 바닷속에 제가 이게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런 사상이 어디에서 왔느냐? 셈족의 문화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교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된 건 같은 거예요. 고해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바다로 본단 말이에요. 망망대해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력천주, 내가 한 배가 파도와 뭐 바람과 이런 걸 맞아가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바다에 떠나보낼 뿐이니까 제가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바닷속으로 물고기 밭 돼버려.
바다 물고기 밥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둘째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준 건 그거죠. 내가 섬기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잠시 후에는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다르다. 참 너무너무 놀랍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는 올 수 없다. 그게 누구의 극락의 하나님인데 유대 종교인들의 사상이 불교의 사상과 같고 오늘날의 로마교 사상, 개신교의 사상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사후세계에 어디로 가느냐면 바다에 보내어져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이렇게 바다에 보내져 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육신의 몸은 땅의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야 되지만 위로부터 온 둘째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구속받은 영혼은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왔어야 되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 세계로 가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다를 떠다니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구천에 이렇게 어디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떠다니는 중이다. 그거 보고 무슨 혼이라고 그래요? 원한이 가득 맺혀가지고 아주 세상 살면서 아주 그냥 매일 원수진 것 뿐이야. 그냥 그냥 먹고 사느라고 고생한 것도 지긋지긋하고 원수진 것이고 아내하고 사람한다 해가면서도 이제 지나가는 아저씨하고만 원수가 아니고 자기하고 같이 사는 아내하고도 원수지고 남편하고도 원수져가지고 그래서 원한을 풀지 못하고 가서 원혼이 구천을 떠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불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조로아스터교의 힌두교의 사상이에요. 이슬람교의 사상이에요. 목적지가 없다 이게 목적지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죠. 예, 더 좋은 본향이 없는 사람이다. 이 생에 끝까지 영원 세상의 생존세계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들도 다 나그네 인생이요 뭐 이러면서죠. 불교에서도 성경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입은 사람은 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요. 망망대에 일회편주 떠다니다가 죽은 후에도 불사르는 일회편주에다가 태워가지고서 바다로 떠내보냈더니 목적지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이 하는 짓, 종교의식 이런 것은 다 어디에서 오느냐. 정신세계,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모르면은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져잡고 이제 난 그런 사람한테는 뭐 더 이상 말을 할 거리가 없지요. 영원히 세상을 떠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미련이 많으면 바다 떠다니다가 겨우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만이 되겠어. 쟤까지도. 이러시지 말고 차라리 저 정원에다가 예쁜 나무 하나 심고 그 밑에다가 쟤 갖다 이렇게 묻어줘. 그럼 거른 데서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 보고 너 할머니 여기 이게 할머니 나무야 해가면서 길러. 그러면 나무는 인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다 이거 부활. 나와 내 자식은
내 부모님의 부활체지요. 히브리인들은 뭘 믿었다고요? 부활을 믿었어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세계에 가서 완전한 처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부활 생명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또 돌아 갈 곳이 없어가지고 영원토록, 그런 사람과는 신앙이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히브리 신앙은. 그래서 생전세계의 낙원을 잘 아셔야 되고, 생전세계의 낙원은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여기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를 나누다가 죽으면 그 헤브론에 있는 바위무덤에 장사를 하게 되면 거기를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래. 이제 누가복음 16장에는 음부의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생전세계의 낙원은 헤브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후세계에는 음부의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자, 거기에 있다가 언제까지 그러면 음부에서 대기하느냐? 부활을 믿었으면 부활할 때까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노니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거예요. 가서 사흘 만에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되어져 가지고 승천을 할 때, 부활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고 있던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로 대표되어지는 이 사람들과 함께 부활을 해서 그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야, 그 승천한 영혼들의 영원한 새 세계는 셋째 하늘에 있는 참 낙원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셋째 하늘에는 생명나무 실과, 낙원에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죠. 그것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뽑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생명나무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생명당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쭉 있죠. 네. 그런 걸 보면 생전세계의 낙원이 있고 사후세계의 낙원이 있고 영원한 천상세계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 생전세계에서 바로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후세계를 가야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지하세계의 하데스, 구약의 용어는 수월이라고 하는 그곳이 두 겹이다 이게요. 두 칸이다 이게요. 두 칸. 막벨라라는 말이 두 겹이다라는 말이에요. 두 겹의 땅 그런 뜻이에요. 땅이 두 겹인 경우가 세상 나라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흙을 파고 나면 속에 바위들이 있죠. 그래서 바위층이 있고 흙층이 있어요.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상징이에요. 자매님들이 태가 2층으로 되어 있죠. 사람이 욕심의 몸이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땅이 또 있죠. 2층이죠. 상징이요 이게 다. 그래서 세상 나라 밖에 있는 흙이 밭 속에 바위가 있고 밭에 포함된 거예요. 바위가. 이것은
태라는 것은 생명을 산출해내는 자매님들의 태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태가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매사가 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가도 구렁 2편이 있고 아브라함은 구렁 건너편에 있죠? 네. 구렁 2편에 있는 사람은 부자였다고 되어 있고 구렁 건너편에 간 사람은 나사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후세계의 사람들은 언제를 기다렸다고요? 예언된 부활때를 기다렸어요. 그 부활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실상으로 이뤄놓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같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후세계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야 되는 것이고 구름 건너가기 전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는 법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는 장자교회 생활, 헤브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베르세바 교회에서 떠나서 헤브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가 생애를 바쳐도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은 다른 데서 죽었다가 그걸 옮겨진 거고 레아가 다 거기에 장사가 돼요. 사울을 거기서 인생의 마감할 자리를 알아야 돼. 아주 똑똑한 사람은 자기 죽을 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왕이나 장수가 전쟁을 예를 들어서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나를 죽으라고 정해놓으셨구나. 그걸 미리 깨닫고 나서 자기 죽을 자리가 어디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죠. 자기 죽을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한 짓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은 왕답게 죽어야 되고 왕은 왕후답게 죽어야지. 왕후가 막 적장한테 막 고개 숙이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비록 내가 패전국의 왕비지만 나는 당당한 왕비다. 왕비로 죽게 해다고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욕보이지 말으라. 나를 욕보이면은 네 아내가 훗날 배나도 욕을 당하고 죽을 거다. 저주를 풍서버려야지. 그럼 두려워서도 함부로 못하죠.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생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영광스럽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어느 세계에 있는 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야. 죽음을 앞두고 비굴해져 가지고 말이야. 막 살려주시오. 막 그냥 막 무엇이든 다 줄 테니까 살려주시오. 이 정도 나오면은 그건 믿는 사람이 태도가 아니죠. 얼마나 죽여놓고 나서도 깔보겠어요. 죽여놓고 나서도 당당하게 죽어야 사후에라도 감히 함부로 묻은단 말이야. 죽은 사람이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을 배우셔야 돼. 당당하셔야 돼요. 생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주를 했을 때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라를 잃고 난 이후 아브라함은 178세까지 살으니까 앞으로도 더 살죠. 그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사라가 죽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종결되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어머니 황후가 죽으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가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들 먼저 장가를 들여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람도 또 장가를 두는데 새 장가인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늙은이가 참 주차 없지 그냥 가지 말이요. 마누라 죽었는데 또 새 마누라 얻었는데 그게 그드라라는 여자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6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되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새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삭이 장가 들고 아버지도 또 아들 장가 보냈으면 아버지가 장가 간다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인신들이 무슨 뭐 첩으로나 뭐 이렇게 그냥 호적이 안 올리고 하는 여자 두면은 자식들도 뭐 그거 말릴 수 없으니까 놔두지만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들, 딸이 그렇게 확실하게 해요. 아버지 그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요. 왜 그래요? 후사와 기업 문제 때문에 그러죠. 아니 새 마누라로 얻으면 이제 그 정식 호적에 올려놓으면 정식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더 살아있고 아버지까지 진짜 어머니는 자기 친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남의 어머니한테 기업을 다 물러줘야 되잖아. 우선권이 자기 그 부인한테 있으니. 그러니까 그 아니 자식 아버지 곡하는 날만 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냐고 그거 안 된다고 그래야지. 아이고 그러시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 그냥 친구를 사귀세요. 이를 문제는 친구라고 나도만 친구로 그냥 아버지 적적하시니까 동네에 적적하시니까 그냥 친구를 사귀세요 그러지. 호적에다 올리신다고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버리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초상을 치르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때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초상을 치르지 그드라의 아들들이 와서 초상 치렀다고 되어 있지 않죠. 그거 왜 그랬겠어요? 둘이 나눠가지고 그걸 왜 여덟이 나눠갔냐. 그걸 손에 나갔냐. 그때 당시 셈족의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이런 말을 중에 뭔 소리인지 말이야. 네.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야베 족속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0장에 열어놨잖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베 족속은 바닷가의 땅에 가는 사람들이고 함 족속들은 이 저주받은 땅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셈 족속들은 스발로 가는 동편 산꼭대기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사실은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난리가 나면은 바닷가로 도망가시지 말고 산속으로 도망가면 살게 돼 있어요. 어느 섬으로 가면은 물 떨어졌다가 큰일 나고. 그래서 바닷가로 도망가시면 죽고 산으로 도망가면 살게 돼 있어요. 산으로 가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난리가 나면 성경에도 그래서 셈족은 산에 가는 자들이고 야베 족속은 바다에 가는 자들이고 함 족속들은 저주받은 땅에 가는 이게 성경에 괜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야. 함족은 저주받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다. 야베 족속은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라 혼적인 사람들이다. 혼적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들. 바닷가라고 그랬지만 그 이제 그때 당시는 주로 그 헬라 문명은 그 바다 문명이에요. 세계 이 인간 나라의 문화가 헬라 문명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맞닿은 산 사람들의 산에 사는 사람들의 문명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한국 속도를 중근동하고 아프리카하고 완전히 저주받은 그 땅 사람들이니까 뭐 완전히 양육진에 있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혼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만의 기업을 지금 바라보게 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혼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세상 지식도 많고 다 고상한 걸 추구하고,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아주 인간다운 거, 고상한 거,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선 먹고 살기, 우선 배부르면 되고, 뭐 이제 완전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뭐 그건 생각이 그렇게 짧은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고,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혼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되는 거죠, 사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이거 또 인종차별하는 거 안 되고, 셈족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믿어도 완전히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성령이 되어지신 주님과 친구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라는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중을 잘 아셔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시가 필요한 것이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이 혼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혼적인 거, 말하자면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고상한 것을 추구하죠. 고상한 거. 이게 차라리 육적인 사람들만 더 못하죠. 차라리. 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렇게 멸시하고, 그래가면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뭔지, 신앙의 본질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참 사람 힘들게 하죠. 사도행전 7장 3절로 6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읽고 여기까지 해서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냥 쭉 설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인용한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내가 지금 세 가지, 생전세계에서의 낙원, 사후세계의 낙원, 영원한 낙원, 이 세 가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잘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형제께서 순교를 당하면서 한 말이죠. 3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거기가 어디죠? 하란성 나홀성이 있는 여기 헤르몬산 너무 북쪽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도착돼서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삼각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라는 아브라함의 형님이죠. 나이 많은 롯의 아버지예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리브가의 친정동네예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은 계시해줬다. 그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것이 저주받은 함 족속이 미리 일곱 족속이 자리를 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이게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삼으면은 그게 바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 해가지고 다 축복의 땅이 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여전히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으려면 택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생전에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땅밖에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했는데, 그 후로
450년이 지나서 500년이 될 때까지, 다윗 때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최후로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기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다가, 바벨에서 우상숭배 하다가 본토 친척인 하란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형의 성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 형의 성으로 갔다가 때가 찼을 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혼자 돌아오게 됐는데, 혼자 오지 않고 자기 형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같이 오게 됐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점령을 하는데, 그것은 상징이죠. 가나안 땅은 누구만 들어갔죠? 광야에서 겉사람이 다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자란 새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죠. 새 사람들만. 옛사람은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자, 새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 사실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근거지를 아브라함이 이미 마련을 해놨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나 그 말이요. 그러나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거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62년이 지나도록 발붙일 만한 땅을 주지 않았다. 즉 이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기업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사 많이 다녀보신 분들 이제 아시죠? 다시는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누가 주인이 와서 안무기 엄마 미안한데 이렇게 나오면 벌써 가슴이 덜컥하지요. 요새 이제 집이 나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안다면 잘 모르는데, 예. 벌써 안무기 엄마 미안한데 나오면 새 올려달라 소리 아니면 새 부들 일이 있으면 나가라 그 말이거든. 이게 뭐 그것은 왜 그래요? 내 명의로 땅의 기업이 내 실 장막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나서 계속 이렇게 그냥 세상 말로 말하자면 속된 말로 하면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냥 여기 가서 조금 살만하면 다른 데로 이사 갈 일이 생겨. 예. 우리 저 70, 80년대 그러니 우리 이순자님도 아마 우리 저 애성이자매 그 뭔가 주민등록표 등본인가 뭐 그 옛날에 그런 거 잡거든. 내가 학교에서 그때 오라 해가지고 애들 울리고 날리더니 그러면 이제 와 그거 이제 모지라니까 한 장 더 붙여주고 이러면 이제 학교 갖다 내면 이제 막 이제 창피스러우니까 이제 우는 거야 애들이 이제. 그러면 막 가슴이 미어지죠.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그런 말이야. 근데 요새는 참 그런 걸 아이들 귀안 죽이려고 참 제도를 잘 만들어 놨어요. 딱 한 줄만 딱 저 이제 사는 게 어디냐.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모든 게 다 좀 제도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자기 기업이 없으면은 아브라함이 기업이 없으면 사라와 거기에 딸린 식솔들은 다 창피당하는 거죠. 힘든 것이고 여기는 이제 발붙일 만하다 싶으면은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히브리서 11장 읽겠습니다.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읽고 마칠 겁니다. 시간이 다 됐죠? 이거 읽고 마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설명했으니까 읽습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밭을 향해 나아갈새 가이바를 알고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때 힘들죠? 불안하죠?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 하고 방이라고 어디 가서 얻었다 하는데 저 산꼭대기 그냥 해서 꿀꿀꿀해서 올라가서 겨우 꾸준히 이제 들어가는 이제 집을 얻어놨는데 거기도 내 기업이 아니면은 시간 지나면 나가라고 그러지 거기도.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직장 따라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사를 많이 갔다라는 말은 안정된 직장을 남편이 갖고 있다는 말이요. 남편이 안정된 직장이 있다는 말이요. 그 말이죠. 얘기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룩해요. 그래도 악착같이 서울에서는 남아. 지방으로 나가면 먹고 살 대책 없지만 서울에 어떻게든 들어붙어 있어야 있고 상국대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뭐 약속의 땅이 끝까지 그냥 막 들어붙어 있는 거죠. 공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성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교회 모임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 생애를 마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